무슨 책을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을 쭉 하다가 사도행전을 좀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싶었을까? 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싶었을까?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적었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행전이라는 부분도 또 별명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9시면은 힘을 내서 다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알람이 울리고, 어제도 한 남자랑 성경 보러 가는데 같이 한 형제랑 가는데 9시가 됐어요. 차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서 기도하면서 가서 참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거에다가 좀 우리가 올해 주제가 믿음으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동기를 부여해주는 마음에서 좀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게 놀라운 이유는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도 저런 일을 경험하면 좀 놀랍겠다 생각될 정도로 정말 인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지향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초심으로 돌아간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나요? 초대교회 문제 많았죠. 그죠?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뭐 문제도 많고 일들도 많고 많은 게 있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놀라운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전파됐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같이 모여 살면서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참 놀랍고요. 오죽하면 마르크스가 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을 카피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들,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떤 뭐 다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요, 성경에서 비롯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놀랍게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기대하는 건, 정말 그때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드렸던 기도와 우리의 지금 드리는 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들의 기도에 통해서 응답받을 때 그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깊은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오빌로님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데오빌로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재밌게도 처음에 나오는 데오빌로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경에서 물론 들어봤겠죠. 성경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할 때 꼭 같이 따라오는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눠서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복음의 2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1부작이 누가복음이라면 2부작이 사도행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을 시작하냐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는지, 첫 번째는 수신자하고 저자가 똑같아요. 쓴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예요. 그죠? 근데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은 아까 말했듯이 성령님이 했던 역사들이고 기도로 일어났던 역사들인데,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잠깐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묵상하다가 쓴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꼭 묵상하는 책은 아니고요. 어떤 저자가 성경을 쓸 거야 하면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써서 만들어낸 책도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쓴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특별히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 말씀의 목격자가 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많은 부분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들은 한 사람이 묵상하다가 쓴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목격하고 그 목격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서전이라든가 어떤 위인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집에 가면 그랬잖아요. 막 위인 전기 해서 쫙 있잖아요. 전집 있어가지고 주로 누구 나오죠? 이순신, 또 누가 나오죠? 퀴리 부인, 또 누가 나오죠? 세종대왕, 링컨, 또 슈바이처, 유관순, 또 누가 나옵니까? 최무선, 또 누가 나옵니까? 또 누가 나오죠? 나이팅게일, 뭐 강감찬, 장보고. 야, 10권이나 읽었군요, 여러분들. 또 누가 있습니까? 신사임당. 또 누가 있나요? 을지문덕, 이황, 그쵸? 뭐 되게 다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전기를 읽으면서 드신 생각은 뭡니까? 훌륭하다, 배워야 되겠다, 그죠? 그 전기라는 것은 언제 쓰여집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쓰여지는 것이 전기예요. 그 전기는요, 그 사람의 생애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혹시 누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죽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있었던 일들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야, 다시 그것도 써야 되겠다, 세종대왕 죽음 이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쓴 책이 누가복음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는데도 일어난 일들을 쭉 적어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보고서를 쓰면서, 누가복음은 보고서입니다. 데오빌라라는 각하에게 보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걸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알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는 더 이상 뭐 쓸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또 써야 되겠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일이 벌어지네. 다시 쓰게 된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다 사도행전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자, 1장 3절 말씀부터 3절만 읽어볼게요. 3절.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가 어떤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요, 어떤 병을 고치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인 거라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안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계셨죠, 땅에? 40일.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서도 뭐라 안 할 텐데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몸은요, 완벽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부활할 겁니다. 아멘? 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김대희 형제가 부활하면 머리가 막 다 까매질까요? 예를 들어 내가 좀 살쪄서 지금 내가 뚱뚱한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그럼 부활할 때는 아주 날씬한 몸이 될까요? 어떤 몸이 될 것 같아요? 내 지금 뭐 뜯어고치고 싶은 데가 내 코를 더 세우고 싶고 여기를 깎고 싶은데 부활할 때는 정말 세워져 있고 깎아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보낸 40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타신 40일이란 시간은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서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문이 잠겼는데 무슨 유령처럼 쑥 들어와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랑 막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쑥 사라져버려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나기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있었던 그런 몸을 갖고 계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40일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한번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무도 안 만나고 조용히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았을 거고요. 그죠? 마태는 다시 세금 걷으러 다녔을 거고요. 그죠?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요, 변화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요,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죠?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었어요. 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뜻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거를 뭐 영어식 표현이냐 한국 이름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뭐 큰 자가 작은 자 되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사울일 때는 사도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나요? 맞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알고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사도가 된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도전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만났잖아요. 우리 성경 볼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성경 공부 끝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게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그죠? 세도들과 잡수실 때 계실 때인데 예수님도 뭐 식사 중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먹을 때 중요한 얘기하면 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첫 번째 도전이 예수님이 주신 도전이자 예수님의 부탁이 뭐냐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행동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초창기에 항상 부부싸움을 할 때는요, 제 아내를 기다리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는 교회를 가려고 딱 미리 준비해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좀 바뀐 케이스도 없잖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방에 다시 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은 뭐 또 뭐 챙기고 있어요. 아니면은 막 또 머리를 막 하고 있던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안 나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런 경우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안 나와요.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막 5분 지나도 안 나오고 10분 지나도 안 나오고 빨리 가야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가요 참 잘 못 기다려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해도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급해요. 뭔가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제자들이 뭔가 조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어쩌면 쫓기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야,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게요. 13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모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들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뭐하며 기다리나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되겠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릴 때 그들 했던 표현은 뭐냐, 기다릴 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한 게 뭘 기도했을까요? 빨리 와라. 빨리 약속된 게 빨리 와라. 뭐가 빨리 오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많은 걸 구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잠깐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파 1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뭘 기다려야 되는지 맨 종반부가 나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주된 게 뭐냐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중에 성령 올 테니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기도했어요. 뭐를 위해서요? 성령을 위해서요. 여러분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성령일 때가 있습니까? 아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노래를 배웠어요. 참 다윗의 간절한 마음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성령님은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성령님이란 그때는 어떤 외주한 성령, 지금 성령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건요.
하지만 뭐냐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주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이켜보았습니다. 어제도 한 남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엊그저께도 누구랑 또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막 진이 쪽쪽 빠져요. 좀 힘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기도 뭐가 막 좀 뭐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성령받아 뜨거워진 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막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뭔가 먹어도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어제 그 남자랑 같이 이야기하면서는 그 얘기했어요. 당신의 주인이 너무 당신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저 또한요, 저의 삶의 주인이 제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중심을 움직여야 되고,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바른 대로 움직이길 바라고, 그걸 원하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뭐 올림픽에서 경기를 한다. 우리나라랑 뭐 저기 이탈리아 선수랑 결승전에 만났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선수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이탈리아는 제자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제자가 우리나라 사람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기도가 안 들어졌어요. 우리 졌어요. 그럼 전 실망하겠죠. 그 제자는 어떨까요? 기쁘겠죠. 여러분, 그런 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들으면서 야 곤란한데 어떡하지, 무승부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끔, 내 그걸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끔,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게 그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요,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웠다면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는요 3,000명, 5,000명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요? 아니에요. 확신이 깊어서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9시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기도해도 괜찮아요. 누구랑 이해관계가 있으면 반대 사람도 또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안 되길 바랄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게끔, 내가 인간의 어떤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더 내려놓고 나를 더 정말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거기서 오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게끔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걸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을, 그런 뜨거움들을, 그런 열정들을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